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이제 2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제 좀 나누다 보면 이분이 참 근심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일단 이 원리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이제 그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민할 것도 더 많고 주변에 이제 방해와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게 될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제 아마 오늘까지도 세르베트스 이야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종합하시게 되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 책 쓰신 분도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제 칼빈 선생님에 대한 잘못된 상식, 그러니까 제네바시를 막 쥐었다 폈다 하면서 제왕적인 목회를 했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거나 독단을 부렸다, 엄격하고 금욕주의적으로 이 시를 엄청 힘들게 했다라는 건 다 잘못되었다라는 거.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오늘도 이제 제네바시의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제 듣게 되실 건데, 제네바시에서 이상적인 아주 괴상한 종교관을 가지고 이상한 걸 시도를 한 거다. 칼빈 선생님은 오히려 그걸 말리는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네바시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래놓고 이제 마치 자신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정치적인 형태로 교회까지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다스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생각이 깊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몇몇 칼빈 선생님 이런 걸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성경의 이 내용을 모르실 분이 아닌데 진짜 그렇게 하셨단 말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성경이나 이제 여러 신학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 추측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 선생님은 아주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상고하신 뒤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신 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진행이 됐던 거는 다 하나같이 이제 제네바시에서 교회까지도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다스리면서 자신들의 욕심들을 채우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괴상한 행동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가지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이제 고난 중에, 칼빈 선생님이 겪은 고난 중에 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근데 일단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네바시의 목사가 존 칼빈 이분 한 분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교구도 셋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업을 하면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어쨌든 목회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이 목사들 간의 결정에 있어서도 목사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야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 칼빈 이분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너 나가면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드 에클레시아라는 이분이 이상한 이단적인 이제 교리를 어느 날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목사들이 너 그건 진짜 아니다. 그 가르침은 진짜 아니니까 전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근데도 이분이 계속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칼빈 선생님만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 본 게 아니라 이 드 에클레시아라는 이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목사님이 다 누가 들어도 이 가르침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분명히 경고까지 줬어요. 그 가르침 전하지 마라. 근데 이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이제 목사회에서 이분은 위험한 분이니까 쫓아내야겠다.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목사회에서 목사를 쫓아내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뭔 소리냐. 상식적이라면 사실 목사의 문제는 목사회에서 알아서 자치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네바시의 허락을 받아야 목사를 쫓아내는 것조차도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시 의회 배후에는 이제 그 재물적인 권세가 있는 무역업으로 이제 흥한 좀 이제 천박한 가문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의회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회에 보내지는 목사들까지도 입김을 불어내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쫓아내야 하는 목사인데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3년이 넘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이단 사상을 전하는 이 목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뒤에 배후에서 날 봐주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잘못된 걸 막 쳐냈겠죠. 이걸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목사들은 또 얼마나 괴롭겠으며 얼마나 무기력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잘못된 목사를 쫓아내는 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다가 때마침 이 제네바시에서 좀 외곽으로 빠진 외진 어떤 교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적은. 그래서 이 목사회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트 에클레시아라는 이 목사를 글로 이제 거의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걸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트 에클레시아라는 이 사람이 또 사람 적고 외진 곳 안 가겠다 하면서 의회에 편지를 또 했고, 의회는 야, 이게 정말 얍삽한 겁니다. 의회가 이걸,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 간에 이제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끔 일부러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컨트롤 하려고, 이 목사들까지도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컨트롤 하려고 정치적으로 다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이 제네바시의 시민들을 자신들이 더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하려고 일부러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트 에클레시아가 그 외곽에 사람 수가 적은 그 교구로 가는 것까지도 의회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거기다 배치시켜버렸어요. 야, 이거 좀 너무 얍삽하고 몰지각하고 좀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듣든 말든 방치하면서 어쨌든 제네바시 의회의 시민들이 최대한 따르면서 순종하게끔 정치적으로 지금 조정하려고 이렇게 잔머리 쓰고 있는 겁니다. 충격이죠. 이 속내를 뻔히 이 목사님들이 알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트 에클레시아라는 이 목사님이 고리 대업을 뒤에서 하고 있었으며 아내를 막 대했고, 그리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단들과 교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결국에는 증인들에 의해서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명백한 증거가 생기고 나서야 이제 제네바시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이 목사를 이제 해임시키고 쫓아내는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거 대단히 좀 화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네바시 의회의 이 아주 간교하고 얍삽한 이 처신들, 뭐 시민들이 잘못 배우건 말건 간에 어쨌든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득 논리로 교회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하겠다라는 이 괴상한 이 행동들. 자, 이후에 또 나오는데, 뭐 일단 뭐 이건 뭐 이 이야기 하나 끝났고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볼셰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똑똑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도 같이 했던 그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펠라기우스 뭐 이제 주의에 이제 빠지게 되는 이제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 신학 전문 용어인데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거 뭐 교회사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꼭 이런 용어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뭐 이거 뭐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섭리하에서 다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 뭐 성경에서도 뭐 당연히 주체가 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뭐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거 뭐 부인할 여지가 없죠. 뭐 아더 핑크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또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사악한 어떤 본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화가 되지 못하고 이제 이
본성의 욕심대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제 뭐 교회를 나가거나 뭐 이상하게 좀 이제 가르침이 믹스가 돼서 이제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 주체를 이제 뒤집으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뭐 이 입장을 취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거다라는 입장으로까지 아예 가버리는 이제 심각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셰크라는 사람이 그래서 또 이제 역시 칼빈 선생님께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를 인간이 거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무언가를 이뤄가야 되고 인간이 주체다라는 이제 입장의 가르침을 이제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책에서도 뭐 아주 세기를 받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제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건 너무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침착하게 몇 번의 편지를 주고 받으시다가 아예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다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다 들으셨다라고 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도 조금 이제 놀라우신 좀 처신이 나와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어쨌든 이제 당신이 태도라든가 마음가짐과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 도시에서 만약에 그 사상을 가지고 계속 계시기에는 문제가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수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왠지 칼빈 선생님 하면 뭐 이제 뭐 예정론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모호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걸 건드리고 하면 여지없이 팍 컷하고 뭐 이제 나가 뭐 계속 뭐 쫓아내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다 기다려보고 들어보시고 편지도 몇 번씩이나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잘못된 사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태도에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걸 칼빈 선생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도가 문제가 발생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의회에 부탁을 해서 이제 추방을 하게 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뭐 자신들이 뭐 손해나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득에 관련된 거랑은 손해날 게 없으니까 추방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는 철저히 정치적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사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좀 황당한 일인데 시의회가 이제 그 1553년경에 또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시의회의 의원들과 행정관들이 이 방종파 사람들의 가문의 사람들로 굉장히 이제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또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제 목사회와 칼빈 선생님을 이제 굉장히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칼빈 선생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이제 뜻이 통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주일날에 예배하려고 이쪽 이제 공원을 거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방종파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라 붙어서 그 주일날 예배하는 그 예배 직전이니까 얼마나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도 이제 더 차분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뭐 당신들은 뭐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뭐하고 막 욕도 막 하고 뭐 하면서 공원 가로질러 교회 문 앞까지 갈 때까지 막 폭언과 이 온갖 나쁜 말을 막 쏟아낸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상상이 가시나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멀쩡하게 예배하러 가고 계시는 분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거를 이 사람이 더 이제 날카롭고 깡패 같은 거 힘으로도 제지할 수도 없는 거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다 들으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목사님과 목사들이 다 목사의 분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사람 빨리 징계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가고 있는 목사를 방해해서 듣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바른 가르침 못 전하게 이렇게 하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다. 벌을 줘라. 그리고 가급적 이런 사람은 추방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방령까지도 이제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방종파의 그 가문에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만 주고 끝까지 추방은 안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거는 약과예요. 이제 더 열받는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칼빈 선생님이 이때가 이제 사역 한
15년 차 정도? 근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 세 가지 사건에 이제 내내 비일비재하게 수 없는 이제 공격과 여러 가지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제 인정하면서 난 이제 기진맥진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있는 목사직을 사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네바시 의회에. 그럼 이제 제네바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뜻을 이제 이룬 것 같으니까 신나게 사표를 딱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결론적으로 제네바시 의회가 바랬던 건 뭐냐? 칼빈 선생님이 어쨌든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잘 가르치시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시고 그대로 따라서 사시니까 그러니까 존경이 되는 거죠. 이 인기 많은 칼빈 선생님을 제네바시 의회에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던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뭐 이런 거 있죠. 어린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이 어린 왕을 해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기들 막 마음대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제네바시의 시민들이 이제 칼빈 선생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이 칼빈 선생님을 뒤에서 조종해서 제네바시의 시민들을 마음대로 줬다 폈다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임도 못하게 막는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무 정치적이고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까지도 설명을 해요. 추가로 칼빈 쌤이 제네바시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목회지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제네바시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 편지나 서신설로 이제 막 문서로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네바시에 대해서 주변에 외압이 있게끔 이제 다른 종교개혁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구에 있는 그 목사들과 그 여러 그 친분관계 사람들이 제네바시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 너희들 거기 시정해라고 하면서 외압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네바시는 그런 입장을 추구한 곳입니다. 무서운 잔머리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이렇게 혐오스럽고 너무 정치적인 사람들과 장기간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사람에 대한 통찰이 더 깊은 이분이 그 속마음이 뻔히 보이는데 얼마나 더 불쾌하고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 칼빈 선생님이니까 그거를 견디면서 아무것도 자기도 못, 그리고 이제 제네바시에서 잘못하는 것은 마치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악하다. 근데 이제 이후 사건이 드디어 이제 바로 이제 다음에 나눌 세르베트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신기하게 이제 칼빈 선생님은 지금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가서 나 도저히 이제 이렇게 너무 간사하고 얕고 사악한 사람과는 이 심보를 내가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괴로워서 못 있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여기 친구 편지에도 여보게 내가 화를 낸 건 사실이지만 언성을 내서 화를 낸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이것도 좀 충격 아닌가? 그럼 언성을 내지 않고 화를 낸 거면,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그럼 화를 냈다는 게 그동안 소리를 빽 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 그걸 안다고. 그럼 화를 냈다 해도 근엄한 표정으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필한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화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꼬투리 잡았다는 걸로 결론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힌 거죠. 이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칼빈 선생님조차도 완전 이제 거의 포기 상태로 가서 오 주여 하면서 이제 이러고 있을 타이밍에 세르베투스 사건이 이제 칼빈 선생님의 권위를 확 올려주게 되면서 이제 제네바시에 있어서 사실상에 이제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50대 정도 되시고 나서야 제네바시조차도 이제 칼빈 선생님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약 20년이 걸린 거예요, 대략.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길고 긴 싸움입니까? 근데 그리고 칼빈 선생님도 지치기까지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성도들도 뭐 고민이 있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고민하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고 고통을 받는 거겠죠. 뭐 아무튼 역시 오늘도 배울 게 많은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